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희가 주일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9가지 치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성교 치유. 성교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너무 밀접하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성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교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성교를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을 여하튼 다 성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창야 함께하는 교회 우리 전 성도는 다 성교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거기 나왔어요. 누가 성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성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성교를 해야 됩니다. 개척하자마자 성교를 해야 돼요. 미자립교회는 자꾸 그 미자립 문제 해결하는 방법 성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성교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한다. 그러면서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네 아들이 네 딸이 네게 안기어 올 것이다. 여러분 성교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떠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는 분들 성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성교하셔야 돼요. 왜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교하니까 네 얼굴빛이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성교할 때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풀리게 되어지고 시원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요즘 이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 여러분 자꾸 그 돈 이러면 돈 안 옵니다. 성교하는 개인, 성교하는 가정, 성교하는 그 기업, 성교하는 그 사업, 하나님 그 성교하는 자, 그에게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니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요즘 우울해요. 기분이 꿀꿀해요. 뭔가 좀 슬퍼요.
요즘은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선교하셔야 됩니다. 왜냐?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너의 슬픔 끝, 우울 끝, 꿀꿀한 거 그것도 끝. 응? 내가 속히 응답을 받고 싶다. 나는 어떤 응답을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교하세요. 이사야 60장 22절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 반드시 선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조금 뭐가 헷갈리고 갈등이 오나요? 시험에 걸려 있나요? 여러분 선교하세요. 선교에 직접 참석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후원을 하던 여러분 선교하셔야 됩니다. 선교해야 풀려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1번 선교 오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오해해요. 그 오해하는 부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고 있어요. 뭘 오해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선교하는 것을 1번 보세요. 지출. 내가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에 사용되어지는 이 경제는 지출이다.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지출하는 거 아닌가? 우리 목사님 너무 좀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우리 교회가 또 받침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경제가 그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선교 자체를 지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했어요. 내가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불신자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이방인들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 이걸 딱 보고하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오해하니까 베드로를 비난했대요. 여러분 선교를 자꾸 오해하면 전도를 오해하면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넬료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자꾸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지? 아 교회 좀 지키지. 아 교회 좀 계시지. 왜 자꾸 저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뭐 선교한다고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왜 할례 받지 못한 저 무할례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저들과 같이 식탁을 나누고 왜 교제하느냐? 여러분 선교를 오해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선교를 비난하고 전도를 비난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그 여러분 19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시라니까요. 스데바노 일로 인하여서 흩어지는 겁니다. 자꾸 모여서 회의를 해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자꾸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하면서 비난하고 전도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흩어놨어요. 핍박을 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전도 안 하면 핍박이 옵니다. 교회가 정말 선교 안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여기까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참 많았지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까지예요. 왜냐? 선교를 오해해요. 전도를 오해해요. 어느 정도냐?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해져요. 여러분 선교 놓치고 복음 놓치면, 전도 놓치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전 세계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 불황이 찾아온 겁니다. 제2의 IMF가 찾아온 겁니다. 장사가 힘들고 돈벌이가 안 되어지고 회사가 자꾸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런 큰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 세상의 흐름하고 똑같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받는 교회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구제해 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뻔한데, 내가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뻔한데 그동안 내가 뭔 선교를 해? 선교는 그 훈련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자들은 선교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그 선교를 막으니까 구제의 대상이 됐어요. 가난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흥의 사경에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선교하는 그 개인, 선교하는 그 가정, 선교하는 그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그 기관, 선교하는 그 교회의 그 구역, 하나님이 축복하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가난해지면 안 돼요. 진짜 선교해야 돼요. 이사야 60장을 보시라니까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네 마음이 화창해지고 네 얼굴이 기쁨이 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속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선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수입.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주보가 따라주고 신방해주고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시간 허비가 아닙니다. 시간을 버는 겁니다. 경제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 지출이 아닙니다. 수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는 수입이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수입이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모여가지고 자꾸 선교를 비난하고 선교를 자꾸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핍박을 줬어요. 교회를 흩어놨어요. 자꾸 모여서 회의하고 자꾸 성도들이 모여서 뭐하냐 자꾸 딴소리하고 교회에 자꾸 모여가지고 자꾸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러니까 19절 핍박이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응답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부한교회가 돼야 돼요. 많은 교회와 연약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미자립 교회를 돕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저 해외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돕는, 우리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여러분 자꾸 계산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선교를 몇 프로 해야 된다, 정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야 될지 말할지 제가 고민 좀 했었는데요. 저하고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받는 그 사례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목사님과 저하고 같이 결단한 게 있어요. 비자금을 좀 만들어 놓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사례비 중에 몇 프로를 떼어가지고 우리 따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걸로 뭐냐, 매달마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돕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저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장모님에게 지금도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받는 사례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저는 해야 됩니다. 저는 집안의 또 장손이에요. 집안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저에게 우선순위는 뭐냐? 선교입니다. 제 우선순위는 전도입니다. 제 우선순위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돕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걸 했거든요. 그 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어떤 분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 막 다니면서 막 사례비를 엄청 막 강사비를 받고 막 우리 그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우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 세상 말로만 하면 착하고요. 또 다르게 보면 미련하고 좀. 우린 다 퍼주고 와 그냥. 우리는 성격들이 그래요 좀. 여러분 선교는 수입입니다. 여러분 선교하세요. 요즘 제가 다른 건 제가 많이 안 보고요. 선교 헌금 들어오는 거 쫙 봐요. 이게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 수준입니다. 어찌 보면. 그 선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선교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그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선교는 수입이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보세요. 이 선교하는 이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했대요. 여러분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여러분 영업하는 그 현장, 여러분 선교하는 여러분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기업,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여러분 선교하시라니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대요. 여러분 은혜가 보일 만큼 불신자가 볼 때에도 참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대요. 불신자도 보일 만큼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무리가 교회를 찾아와요. 여러분 선교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러죠. 교회 부흥은 부흥회를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교회가 올바른 전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또 올바른 선교를 해야 교회가 성장되어져요. 그 우리 창녀와 함께 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 특징,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세요. 지금 천하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경제 불황, 돈벌이가 안 되어지는 너무나도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때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남들은 돈 벌기 힘들다. 너무 시대가 지금 너무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불황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일들은 그 업들은 불황이 자체가 없어요. 어느 냐면 그때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선교를 오해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자꾸 가난해지니까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헌금할 만큼 축복받은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신약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 여러분, 교회가 힘들면 선교사를 보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가 경제 축복을 받으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거 뭐냐? 마음껏 물질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경제 축복 받았어요.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다.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편익견, 선입견, 편견 다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틀 버려야 돼요. 개척교회일수록, 미자립 교회일수록,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힘들수록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은지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확인해 보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여러분 기업, 선교하는 교회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급 처방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마음이 꿀꿀하다. 선교하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선교하세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한 구절도 빠짐없이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점점 가난해지지 마세요. 이런 걸 성경에 보니까 저는 11조하고 선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조가 안 되어지면 점점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그거 자꾸 그걸 아끼고 모르겠습니다. 11조 얘기하면 또 시험 들으시는 분 계시죠. 시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입니다.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선교입니다. 선교할 때 경제 문제 풀려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도 한번 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비춰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산업 선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선교하는 기업 돼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이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가난해지지 말고요. 여러분 부해져야 돼요. 점점.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해야 돼요. 그 키가 뭐냐? 선교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자,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시골입니다. 농어촌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전에 다녔던 모 교회의 교단에서는 농어촌은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늘 농어촌 교회에다가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농어촌입니다. 변두리입니다. 후진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창녕이 바로 21세기의 갈릴리입니다. 우리 창녕이 21세기의 나사렛입니다. 창녕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에서 세계복음화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농어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선교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교해야 돼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골 교회, 이 농어촌 교회, 이 후진 교회, 이 교회 나와야 됩니까? 공간을 이렇게 좁은 그 공간에서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세계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요. 정말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문, 선교하는 여러분 기업,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선교하는 영업, 선교하는 그 사업, 그거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의 그 축복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1번 순회 전도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사절에 보니까 바울 팀이 순회 전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는데 7개 지역을 정해놓고 3번이나 돌았어요.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순회하면서 선교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을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또 선교를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를 앉혀놓고 그렇게 비난했던 그 초대교회 멤버들이 또 바울을 또 데려다가요. 예루살렘 2차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흩어놨는데 또 회의를 해요. 거기 보니까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다퉜대요. 변론했대요. 논쟁했대요. 여러분 자꾸 선교를 오해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을 또 앉혀놓고 자꾸 선교하는 그 부분도 또 거는 거예요. 왜 바울 목사님은 왜 자꾸 교회에 계시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지? 왜 자꾸 선교하지? 교회나 지키시지? 목회나 하시지? 왜 자꾸 돌아다니지? 그걸 비난하는 겁니다. 선교를 오해하면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7개의 지역 정해놓고 계속 순회했어요. 순회하면서 선교하고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3군데 지역을 정해놓고 남지, 현풍, 진영 이 3군데 지역 정해놓고 매주마다 계속 월, 목, 금 일주일 중에 3일은 순회하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러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이미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 선교는 수입이다. 선교하는 것 자체가 지출이 아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고 경제를 투자하는 거 이거 지출이 아니다. 이건 수입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선교에 맞는 경제를 부어주신다. 선교할 만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 11장하고요.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태클을 걸어요. 선교하는 거 자꾸 그걸 막아요. 그걸 비난한단 말이에요. 논쟁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점점 가난해져요. 너무 어려워져 지금. 그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순회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10명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이 어전도에 우리 젊으신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막 따라오고 계십니다. 너무 지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저 순회 전도팀 월, 목, 금 중에 하루 정도는 내가 정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시라니까 한번 오셔갖고 우리가 정말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오셔야 기도 제목이 잡히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루에 저 3군데 중에 한 군데 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 두 번째, 보동식 팀. 보동식이 뭐예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팀 돼야 돼요. 우리 순회 전도팀을 위해서 보동식 팀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전도자,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보동식 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팀들을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경제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보동식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많은 별명들이 나와요. 전도자를 도왔던, 선교에 쓰임받았던 별명들이 나와요. 여러분의 오늘부터 별명 보동식. 선교에 후원한 자가 돼야 돼. 후원한 자. 우리 경제가 정말 이 선교를 할 만큼 하나님 경제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보동식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유가 있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 축복, 선교를 위한 축복. 여러분, 보동식 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경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책임 선교지. 앞으로 우리 이제 구역, 기관, 우리 부서별로 여러분에게 할당을 줄 겁니다. 뭔 할당이냐? 선교지 한 군데 한 군데씩 여러분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로 뭐냐? 우리가 남여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냥 전도회가 말고 진짜로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학생회, 청년회, 그 모든 기관, 구역, 모든 부서가 돼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올바른 선교지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책임 선교지, 구역, 기관, 부서별로 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 연약했던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들이 선교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보동식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거의 다 과부에다가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선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나를 위해서 2번씩이나 선교금을 보냈다. 내가 널 그걸 기억한다 그랬어요. 바울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 뒤에서 보동식 역할을 감당하면서 헌금을 보냈어요. 그 여러분 아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 책임 선교지 딱 여러분 정해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응답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줄 겁니다.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이렇게.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행사, 훈련 지원을 해줘야 돼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여름 선교학교를 스스로 못해요. 그럼 우리 교회팀이 들어가서 여름 선교학교를 진행해 주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들어가서 훈련 지원해 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연약한 교회에 주일날 오후에 저녁 때 연약한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작은 교회에 또 도우러 갑니다. 연약한 교회에 또 도우러 갑니다. 우리 교회는 행사나 이런 훈련 지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모 교회, 그 시골 교회에서 그 교도. 근데 대학 청년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한두 번씩 뭐냐면 농어촌 교회, 저 낙도, 섬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줬어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저 낙도 같은 예를 들어서 진도, 전남 진도, 또 지리산, 그 두메산골 들어가서 우리가 여름 선교학교도 해주고 그 교회 자체 중고등부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 지역에 농활, 꽃도 따주고 집도 고쳐주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걸 했습니다. 그때 그 봉사했던 그 팀원들이 지금 다 목사가 돼 있고 사모가 돼 있고 지금 선교사가 다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꿈꾸고 있어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연약한 교회, 여름 선교학교부터 시작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용을 하신다. 미용하시는 그 미용으로 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머리 그 헤어를 해요. 어떤 분들은 뜸을 잘라줘요. 자기 그 기능을 가지고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그 팀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연약한 교회를 돕고 싶어요.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 또 훈련 지원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도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1993년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여름을 간 넘어가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딱 그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제 봉사활동을 떠나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럼 뭐 하냐면 교회에서 일일 찻집을 합니다. 요즘 일일 찻집이 없더라고요. 또 바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자회 일일 찻집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선교를 위한 바자회, 선교를 위한 일일 찻집 괜찮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좀 구상하는 게 뭐냐면, 내년도에는 우리 중고등부 중심으로 또 대학 청년부와 함께 뭐냐면, 문화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 초청할 수 있도록. 거기서 티켓을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다니까. 1993년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나요? 저 전북 위도 서해 페리오 사건. 배가 뒤집혀가고 292명이 죽었어요, 그때. 엄청난 우리나라 사건이었죠. 그 배 앞에 우리 교회 청년팀이 나갔어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그 뒤에서 오는 그 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원래는 우리가 그 배를 놓쳤거든요. 앞에 가는 그 배를 놓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동네에서 위도에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다 하고 막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를 놓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이장님이 그 작은 배에다가 저를 태우고 우리를 태우고 그 앞질러가 태운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그 뒤에 탔으면 우리가 죽었죠. 우리 팀들이 다. 저는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서해 페리오. 앞으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아니면 우리 대학 청년부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거 해야 돼요.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도와야 돼요. 이런 거 지원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일일 찻집, 또 이런 바자회, 또 하니까요. 또 뭐 쓰다 남은 거 팬티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오지 마시고 제발 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수준 있는 좀 바자회 좀 하세요. 다 떨어진 거 그냥 집에 안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갖고 오지 마세요. 제발 좀 쓰레기 되어져요. 진짜 여러분 수준 있는 바자회 한번 해보세요. 수준 있게 한번. 그래서 여러분 자 기도 제목으로 좀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요.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뭐 합니까? 주일날 차를 파시라니까요. 주원아, 차 딱 타가지고 주워 그냥. 1,000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1년 해보라니까 얼마나 버는지요. 그거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가 뭐냐? 진짜 우리 중고등부 전체가 필리핀 선교 가는 겁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모교에서 그거 다 했어요. 그때 우리 선교했던 그 체험과 그 경험들 평생 잊지 못해요. 그냥 놀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게 자꾸 포지션을 자꾸 줘야 돼. 일을 줘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절대 여러분 선교 오해하지 마시고요. 선교는 수입이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기업도 선교하는 기업. 여러분 가정도 선교하는 가정.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후원하고 훈련해 주는 거. 지금도 하고 있지만 결론입니다. 결론도 어찌 보면 미션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드리는, 여러분 가족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의 선교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가정이 선교하는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선교하는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선교하는 명문가를 꿈꾸라.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선교하는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선교를 당하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선교하는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요 전체 함께, 가족들이 함께 뭐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신학생,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한 신학생을 도울 만큼 그런 경제 축복받기 원합니다. 한 신학생을 제대로 길러내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한 선교사, 하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한 선교사를 하나님 우리가 파송할 만큼 그
그 선교사를 후원할 만큼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한 개척교회를 도울 만큼 그 정도 하나님 경제 축복받기 원합니다. 한 신학생, 한 선교사, 한 개척교회를 도울 만큼. 여러분, 선교는 수입입니다.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이 선교하는 명문가를 꿈꾸라.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정말 선교하는 가문 되기 원합니다. 선교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 원합니다. 전체 마음이 모아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냐? 선교를 기획하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요, 예를 들어서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 해외 현장 선교로 나갈 때에 여러분 가정이 한번요, 거기 딱 시간표를 맞춰 같이 나가면 참 좋아요.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해마다 필리핀은 우리 김 목사님 중심 나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하냐? 지금부터 기획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시라니까요. 선교 현장을 보고 오는 것과 보지 않는 건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를 기획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신학생, 한 선교사, 한 개척교회. 이것을 여러분 후원하는 겁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또 헌금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거기서 나오는 그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 헌금은 뭐냐?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헌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해마다 1년에 2번씩 오시는 우리 신난선 선교사님, 또 우리 서기석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이런 분들을 오시면 직접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통해 나오는 그 헌금들을 성경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신학생, 선교사, 개척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뭐하냐?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족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돼지 저금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선교대회를 앞두고 돼지 저금통을 나눠줘요. 이거 뭐하냐면 그거 가지고 선교사 도우라고. 여러분 가정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잔돈들, 여러분 그런 돈들은 여러분 돼지 저금통 만들어갖고 선교를 위해서. 이걸 여러분 그냥 행사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선교의 의미를 전달해 주세요. 그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날 선교 헌금을 내잖아요. 그 선교 헌금에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 이건 네가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는데 어쩌면 네가 정말 지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건 수입이야.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너를 축복해. 여러분 자녀에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부각시켜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요. 오늘 설교 중에 몇 가지 미션이 나갔죠. 여러분 미션을 주면 여러분들이 좀 실천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미션을 잡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가정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한번 선교해봐라. 또 돼지 저금통 만들어서 가족 전체가 이거 정말 선교를 한번 해봐라. 구역, 기관, 부서들은 후원 선교지를 정해놓고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여전도에는 정확하게 선교를 하더라니까요. 마음을 담고 한 선교사님을 지금 돕고 있어요. 또 우리 순회 전도팀입니다. 순회 전도팀에 직접 여러분 참여를 하든지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우리 세 군데 그 순회하는 전도팀들 여러분 거기서 참여해보라니까요. 또 선교를 위한 바자회, 1일차 집 그것도 한번 우리가 기획해보는 겁니다. 기타 등등 오늘 몇 가지 미션 나갔습니다. 여러분 체크 딱 해놓으시고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린 겁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그 지긋지긋한 우리 가정의 그 가난 선교를 통해서 끊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만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선교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 도전하세요. 여러분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선교하셔야 돼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 자꾸 도움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1세기의 나사렛, 21세기의 갈릴리, 바로 이 창녕이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습니다. 창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제 대상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아닌 오히려 선교를 오해하고 선교를 비난하고 선교하는 것 때문에 분쟁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응답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 모든 구역, 모든 부서 또 가정들마다 전도 선교를 꿈꿀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산업체마다, 교회마다, 기관마다 하나님 선교가 지출이 아닌 수입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마다 한 신학생, 한 선교사, 한 개척교회를 도울 만큼 경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